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세우시고 또한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줍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한 그 역사가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한 가정이 또한 그가 속한 그룹이 또한 그 나라가 변화가 되고요. 이렇게 변화된 나라와 나라들이 또 다른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듯이 또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또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당하여야 했지만 또한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 온 인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온 인류에 미치는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하게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미치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느냐 마귀의 손에 들려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지금 들려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마귀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요 한 사람으로 인한 파급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러시아의 대통령인 푸틴 대통령 그 한 사람으로, 그 한 사람이 침략으로 시작된 이 우즈베키스탄과의 전쟁에서 많은 무고한 이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고요. 이 전쟁이 우리와는 좀 멀게 느껴진 전쟁 같았지만 결국에는 러시아를 무대로 사업하던 우리나라 사업가들은요 지금 굉장히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유류비가 벌써 2,000원대를 초과했더라고요. 저는 이유람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대전이 2,000원대 이런 얘기 하길래 대전은 특별한 도시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2,000원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평소보다도 500원 이상 비싼 또 유류값을 지불을 해야 합니다. 전쟁의 다 여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값도 지금 엄청나게 급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하여 이미 침체되었던 국제 시장은요 더 큰 어두움이 짙게 깔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상관없는 다른 나라 대통령 이야기 같았지만 결국에 그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서 지금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또한 선거를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한 사람의 대통령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운 대통령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 국민의 5년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투표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없다. 원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운다? 그건 사실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으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되고요. 이렇게 소중한 표로 인하여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당선되었든 내가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던 우리는 지금도 역사하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봄으로 그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다 한 사람은 중요합니다. 그가 세상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하나님 편에서요 그 한 사람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 한 사람을 통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시고 훈련시키고 이끌어 가시는가, 그동안에도 우리가 많이 보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이끄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계시구나, 그 한 사람이 바로 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를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신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몇백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로 인하여서 신음할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내시기로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바로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셨을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고된 노예 생활 가운데 그들이 꿈으로만 그리고 생각했던 그 일이 현실이 되었을 때에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 아마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이 애굽 사람들에게 닥친 10가지의 재앙을 보면서, 야, 나의 하나님, 우리 백성의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분이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야, 이제는 우리는 걱정할 것 없다. 우리는 염려할 것 없다. 애굽에서 그들이 짐을 싸고 나오면서 앞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들은 흥분되고 감격스러운 마음을 분명히 감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대하고 대마가던 출애굽의 날, 그들이 광야로 들어서자마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짠 하고 등장을 합니다. 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미리 예비하시구나,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그 사실에 그들은 더욱더 벅차고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백성의 하나님이시다. 이제 우리는 걱정이 없다. 그들은 힘차게 전진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앞을 가로막는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다시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의 바다가 있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잡으려고 쫓아오지.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출애굽을 했건만 그들의 상황은 지금 좋지 않습니다. 문제는 더 커져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수백 년 동안 그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일시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역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바라보고 감동도 하고 감격도 했지만 결국엔 그것은 금방 사그러들었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 한 민족, 그를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분명하게 출애굽기 3장의 말씀에 보면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부르짖었습니다. 뭘 부르짖었겠습니까? 이 노역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들이 분명히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언제 우리가 나온다고 했냐? 언제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한다고 이야기를 했냐?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지만 누가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했어? 내가 왜 우리를 이렇게 더 큰 어려움에 처해지게 만드는 거야? 라고 지금 모세를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A라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던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너무나 불쌍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의 문제를 발벗고 나서서 해결을 해줍니다. 막 열심히 해요. 자기랑 상관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막 같이 일을 도와줍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그 행동에 대해서, 선행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도와주는 과정 가운데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자 곧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라고 했어? 내가 언제 나한테 도와주라고 얘기를 했어? 나한테 이렇게 해주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더 나아가 이 B를 향해 악담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종종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꼭 이와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옳은 일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해, 가치 있는 일을 위해 헌신하고 투자하고 때로는 희생도 하지만 그 일이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 날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요, 책임지려 하는데 정작 문제를 가지고 있던 원래 그 사람은 그 문제 가운데 쏙 빠지려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악된 인간의 속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누가 도와주라고 했어? 왜 꼭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누가 애굽을 떠나고 싶다고 했어? 내가 그런 마음은, 그런 생각은 가졌지만,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으며 어떤 이적과 기적을 맛보고 누렸는가? 그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 앞에서, 문제 앞에서 그동안에 그들이 놀라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동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오늘날에 신앙을 떠나는 이들의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내게 이런 어려움, 내게 이런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가? 요즘 같으면 더 그래요. 왜 코로나 이 상황들 하나님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왜 하나님 해결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가? 왜 나는 항상 이런 어려움만 겪고 있는가? 이번에 난리예요. 대선 이걸 경험하고 나서 어떤 분들은요, 난리입니다. 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말로는 그렇게 안 하지만 결국에 행동은 다 그렇게 해요. 우스운 겁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의 생각으로 제한하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뜻으로 판단하고 이미 결정해 버립니까? 왜 나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왜 나에겐 이런 고통이 있어야 되는가? 지금 당장 눈앞에 당한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신앙의 길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고 과거 어떤 비참한 존재로 살아왔는가를 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퍼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유 없음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홍해도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지금 죽음의 자리에 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듯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이 광야 40년의 험난한 여정 역시 분명히 그분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함이다. 그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모든 일들이요, 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어떤 상황이 오든지, 너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너희는 나를 믿고 신뢰하는 내 백성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출애굽을 했고 그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보았으니 그 놀라운 기적으로 인하여서 이제 며칠 지나지 않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곧 들어가리라.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 같지 않았어요.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국과는 다른 또 다른 훈련의 과정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 나의 모든 문제는 한순간 눈 녹듯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홍해와 같은 문제가, 더 큰 시련이,
애굽의 근대와 같은 그러한 환란이 급박한 일들이 내게도 다가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삼으시고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확실하는 성도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늘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함부로 결단 지으면 안 됩니다. 왜요? 그동안에 내가 알고 있던 생각, 내가 알고 있던 어떤 전통, 내 어떤 경험, 이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판단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는 일이라는 것, 하나님을 더 나아가 대적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당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을 알기 전까지 먼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입술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불순종의 시작은요 그들의 말이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에 비해 대수롭지 않을 만큼 작은 것 같았지만 결국에 그들의 말,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 전에 기억해야 될 그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훈련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네, 하나님 아멘. 네, 여기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낮추다라는 말은요 괴롭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편적으로 이 단어가 쓰일 때는요 죄를 지은 자에 대한 형벌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형벌을 내리시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낮추다라는 그 말은요 그들에게 형벌을 주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교육하고 훈련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낮추셨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낮추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의 훈련의 과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의 옛구습을 벗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도 버려버리고 그들의 노예 근성도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연단되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 말씀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은 훈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그 훈련을 시키십니다. 근데요 여전히 사람들은 그 훈련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빗대어서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지라고 생각하고 살아와야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들 보면은 가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기억하지 않아요. 그걸 훈련을 어렵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미숙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머무른 것을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잘 몰라, 나는 내가 뭘 무식해서 뭘 알겠어, 이거 하나님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참 죄송하지만 하나님은요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예요. 왜 모르냐? 하나님께 나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훈련되어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말씀을 알고 있는 것과 사는 건 분명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제가 금요일날 차례배를 드린 분들과 드리지 않은 분들이 오늘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렇죠?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읽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하려는 분들과 안 오신 분들은, 이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못했는지 안 했는지는 본인이 아실 거고, 어쨌든 몰라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힌트를 주니까 아시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몇 번 제가 했을까요? 수없이 얘기해요. 수없이. 근데 저는 알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훈련이 있다. 근데 그 순간을 딱 만나면 왜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줍니까? 왜 나에게 고통을 줍니까? 라고 또 기도할지도 어떻게 보면 알아요. 그러나 저는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분명히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훈련이 있다. 광야 같은 삶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닌 살리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가시기 위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시련이지만,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움과 시련도 주시고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압박을 싫어해요. 프레셔를 받는 걸 싫어해요. 잘 못 견딥니다. 부담스러운 거 싫어합니다. 어려운 거 싫어합니다. 난감한 거, 이런 거 참 싫어합니다. 책임지는 거 그래서 싫어하고요, 확신에 찬 행동 보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온적 상태에 머무른 사람을 향해 야, 성격 좋다, 야, 참 잘 융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에 참여했던 그 쇼트트랙 선수 중에 황대현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쇼트트랙 1000m에서 세계 신기록과 올림픽 신기록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인하여서 1000m에서 1등을 하고도, 중결승에서 1등을 하고도 실격 처리가 되고 맙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요, 얼마나 보통 사람들은 억울해서 잠도 못 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실격을 당한 거야? 아마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모든 압박을 이겨냅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15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게 됩니다. 저는 대단한 정신력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금메달이 더 값지고 빛났던 이유가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딴 금메달이기 때문에, 금메달이라도 같은 금메달이 아니에요. 부정으로 딴 금메달이 아니라 그런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딴 금메달이기 때문에 더 값진 금메달인 것입니다. 그의 소원인 중에 하나가 그 사장님한테 치킨 평생 공짜로 먹는 거라고 하던데, 그렇게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이렇게 심적으로 억울하고 분한 상황이 있지만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금메달을 거머쥘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에 꾸준히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것을 다 훈련했기 때문에 그는 1500m에서 어떤 편파 판정도 내릴 수 없게 거의 초반부터 선두로 치면서, 그것도 인사이드로 간 게 아니라 아웃으로 딱 돌면서 바로 1등으로 와서 그냥 끝까지 9바퀴인가를 남겨두고 계속 유지하면서 결국엔 금메달을 따내게 됩니다. 대단한 거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 하나님 백성으로 세움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받아야 하는 훈련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이런 죄악된 세상 가운데 나를 두셨습니까? 왜 내가 죄를 지을 줄 알면서도 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두셔서 나를 유혹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원망하는 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런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않기 위해서 나는 수도사의 삶을 살겠다, 나는 세상에 담을 쌓고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실제로 미국의 아미시라는 곳에서 그렇게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볼 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험난한 시대를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어려운데 나중에 이 아이들은 더 어려운, 더 고통스러운 세대를 살아갈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고 믿음으로 훈련시키려 합니다. 근데 가끔 부모들 세대들 가운데서 보면요, 자꾸 그런 신앙의 훈련이 세상과 담을 쌓게 하는 일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억압하고 가두고 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내가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지킬 수 없어요. 그렇게 가둬놔도요, 나중에 성인이 되면 다 타락하고 다 그렇게 될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앙으로 교육해야 돼요. 요즘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느끼는 이 못살나라, 대한민국은요 못살나라, 희망이 없는 나라, 좌절을 안겨주는 나라, 뭐 헬 조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떠나리라 마음을 먹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엉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가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어떤 분은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떠나리라 얘기합니다. 저는 볼 거예요, 그분이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 그런데 이건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는 감정적으로 이 일들을 보기 전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왜 하필 나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왜 하필 나를 청주에서 자라고 나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나를 이런 작은 교회인 맑은샘 교회에 다니게 하셨을까?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단정 짓고 결정 짓고 나면 하나님의 어떤 훈련도, 하나님의 어떤 역사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왜요? 불평 불만이 쏟아나요. 나는 이곳을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훈련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민감하게 구하고 찾으면요, 지금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인도와 일하심과 이끄심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자리가 하나님의 훈련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도록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그저 견디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 인내와 견디는 건 좀 다른 것입니다. 그냥 버티는 인생, 이 자리면 아니면 돼, 내가 이곳만 벗어난다면 나는 내 인생이 확 펴질 거야, 내가 이곳만 아니라면, 내가 우리 이 가정만 아니라면, 내가 이 교회만 아니라면 나는 확 펼쳐질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거야. 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생각되는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유 없음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 다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의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순간들을 잘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왜 사람들이 이 훈련을 견디지 못하느냐? 바로 이 훈련에는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그들은요 영적인 절제와 인내심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어떤 훈련이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 운동이든 어떤 것이든 그 절제와 인내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절제와 인내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프로그램 중에요, 강철 부대라는, 뭐 원래 시즌 1이 끝나고 지금 시즌 2를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종종 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특수 부대를 제대한 이미 예비역들이잖아요. 그 예비역들이 자신이 나온 부대의 자존심을 걸고 이 극한의 훈련을 대결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늘 결단하게 돼요. 그런데 그 훈련의 대결 가운데 제가 가장 감동이 되는 것들은 어떤 사람이 1등 하느냐 1등 하지 못하느냐, 뭐 누가 1등 하느냐 누가 이기느냐, 사실 이게 아니에요. 참 그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요, 그 승패와 상관없이 주어진 그 임무를요 끝까지 해내는 것. 비록 꼴등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그들의 인내를 볼 때에 진짜 눈물이 나요. 정말 극한의 상황, 그 몸무게가 뭐 70kg도 되지 않는 사람이 그 100kg가 넘는 통나무를 그 설원에서 끌고 가면서 다시 끌고 내려와야 하는 그러한 일들, 사실 무리잖아요. 더 등치 좋은 사람들은 더 잘할 수 있어요. 다 특수부대라고 해서 다 그런 훈련 받는 건 아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훈련의 어떤 형태도 다르고.
근데 끝까지 그거를 그 통나무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제 도저히 길은 이미 얼어붙어서 미끄럽지 도저히 갈 수도 없는데 끝까지 가려고 하는,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이 돼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707 부대 중에 한 사람이 몸무게도 너무 작아요. 너무 적게 나가요. 근데 그 끌다 못 끌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왕복으로 다 통과를 했는데 아직 편도도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707 부대원들이 다 함께 나와서 같이 통나무를 밀고 끝까지 자신의 깃발을 가지고 그 결승점에 도달해서 깃발을 꽂고 깃발을 흔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바로 이런 길이구나. 훈련에는요, 분명히 고통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 후에 누리는 즐거움은 더 크다라는 사실. 우리가 믿음의 훈련 연단을 받을 때 그것이 고통이고 우리에게 어려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요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 40년의 여정이 없었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1세대는요 그 40년의 생활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고도 불신함으로 결국에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는 과정들이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과정들이 우리에게 녹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늘 잊지 못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게 참 그 친구의 말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고등학교 때 제가 그 친구에게 전도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교회를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 집에 우환이 겹쳤어. 그래서 나는 교회에 나갈 수 없어. 아직도 고등학교 때 그 친구가 했던 말이 그렇게 제 내리에 막 계속 생각이 나요. 늘 물어봐요. 아직도 어머니 교회 못 나가시겠대? 너는 아직도 신앙생활할 마음이 없어? 여전히 저는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지만 여전히 그 친구의 삶은 복음과 멀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사업이 망했고 실패했고 어려움이 더 많이 찾아왔고 자녀가 더 안 됐고 내게 시련이 더 찾아왔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내게 이런 일들이 찾아왔다. 그래서 난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못 보셨습니까? 저는 주변에서 종종 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그렇습니까? 지금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 크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 꿈을 포기해야 되고 내 삶을 포기해야 되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살기는 살아야겠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다 보면 이 내 꿈도 포기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세운 비전도 포기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과연 이게 맞는가?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요 그 편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훈련받는 길, 여러분 이 길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될 이 행복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저도 목사라고 꿈이 없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얘기했어요. 내 꿈은 이렇다, 내 비전은 이렇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들이 막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꿈만 그렇다고, 내 마음만 그렇다고, 내 생각만 그렇다고. 왜요? 우리가 꿈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는 또 다른 문제예요. 더 고민해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녀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광야는요 우리를 죽이기 위한 광야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은혜의 장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해보시다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십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시키십니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행동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장시켜 가시는 여러분 그 모습을 그리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모습으로 아름답게 훈련됨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렇게 세워가시는 모습으로 빚어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봄으로 우리의 말로 쥐지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를 세우기 위한 훈련의 과정임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 지금 이 순간에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워 가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우리가 당하는 훈련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너무 버거울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하나님의 사람다움으로 온전히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